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뿅. 네. 오, 정답. 네. 가구 조립 설명서입니다. 네. 상남자들은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조립한다고 합니다. 제가 신혼 때 이제 막 결혼한 지 한두 달 됐을 때 이케아에 가가지고 흰색 예쁜 테이블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딱 포장지를 뜯고 여보, 나는 이런 설명서 필요 없어. 쫙 던지고 자 이제 바로 스패너랑 이제 드라이버 가지고 막 조였어요. 근데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 나사가 여기 아닌 것 같아. 계속 잘 안 들어가고 헛돌고 뭔가 아다리 뭔가 왁구 아닌데 뭐라고 해야지? 네, 아무튼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이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구겼던 그 설명서를 다시 편 다음에 다시 다 분해하고 처음부터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신기하게 아까 우리 희찬 형제도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설명서 같은 거 읽지 않는다고, 한국 남자는. 네,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우리에게 왠지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신생아를 낳으신 분들 집에는 주로 한 권씩 있는 책들이에요. 네, 삐뽀삐뽀 119라고. 네, 아기 키우는 집은 거의 다 하나씩 있습니다. 저도 첫째 딸 이서 나왔을 때 누가 이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각 계열수마다 성장 시기에 따라서 애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고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지, 또 애가 울 때 이 애기가 뭐가 불편해서 그런 건지, 열이 날 때, 뭐 콧물 날 때 이런 거 다 가이드북이 잘 돼 있습니다. 두께가 이만하거든요. 점점 이제 라면 받침으로 그냥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네, 우리는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이 하나를 잘 키우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나중에 나오실 거잖아요. 아멘. 믿음의 사람, 우리 가장 젊은 친구가 자신 있게 아멘 해주셨습니다. 가장 빨리 시집 갈지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좋은 거예요. 결혼은 좋은 거예요. 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발은 참 잘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그거 안 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애기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애기가? 잘 클까요? 근데 아무튼 먼 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발 한 발 하나하나 쌓아가고 계십니까? 때로 보면요, 신앙생활을 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모태솔로가 아니라 모태신앙이야. 죄송해요. 모태신앙이야. 교회 다 알지. 뭐 예배 뭐 알고 말씀 설교 엄청 많이 들어서 대충 몇 장만 해도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내용 다 알아.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뭐 대충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약간 감으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요, 딱 인생에 고난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일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털썩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나의 신앙으로 해석되지 않는 어떤 실존적인 내 삶의 어떤 어려운 일들 만나면 믿음이 싹 사라져 보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진짠가? 고난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 이런 거 생각할 겨를 없어요. 그냥 에이 몰라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절규하거나 탄식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가물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직장에 이제 취직하신다고 면접 보러 가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약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회사 주소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일찍 가야겠죠. 늦게 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근데 그 회사에 가야 되는데 지도 없이 찾아가실 분 계셔요? 하나의 음성 들으면서 이렇게 막 가실 분 계세요? 신령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되죠. 정확한 정보, 어디 정거장에서 무슨 지하철 어디 호선에서 내려오고 몇 번 출구에서 나오면 몇 걸음 앞에 있다, 이런 걸 알고 가야 하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도 없이, 안내서 없이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우리 중에 없는 걸로. 그리고 전 세계도 없습니다. 지도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른 지식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아주 좋은 믿음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천국을 향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뭘게요? 아멘. 오늘 대답 잘하시네.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맛있는 간식이라도 싸드리고 싶네요. 네,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옳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 성경은 천국에도 유용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 사용 설명서. 인간이 제대로 구실을 하려면 아까 가구 조립할 때 설명서가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재구실하면서 살려면, 제가 사람답게 살려면은 이 사용 설명서인 성경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 성경책 읽기가 쉬우신가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쉬우면 이미 다 백독하셨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독하기도 버거워하는 분들이 우리 중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쑥 읽어봐서 이해가 되면 다행일 텐데 웬만해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어떻게 쓰였나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년 동안 여러 사람의 손에 이어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의 2024년을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와 비교했을 때 그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문화적인 간극도 있고 역사적인 간극도 있고 시대적인 간극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언어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당시 쓰인 히브리 말, 당시 쓰인 그리스의 헬라어 말, 이걸로 된 글을 읽고 다 온전히 뜻을 안다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 있잖아요. 이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번역 누가 했나 보네. 근데 이게 번역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수백 년이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연구와 싸움과 온통 땀방울이 압축돼서 가지고 계신 게 여러분들 손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너무 귀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 쓰여진 그 문맥과 메시지와 맥락이 지금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가? 지금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셨지만 그 감동시키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인간 사용 설명서가 오늘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두가 잘 외우신 말씀, 왠지 우리 우재 형제라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정도는 외우고 있을 것 같은데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알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뭐요? 바르게 한가? 규나자매님 외우셨나 봐요. 시켜볼 거는데 의로 교육하게 뒤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좋네요. 사람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뒤에서 다 감동을 시킨 거죠. 저도 가끔 제 안에 알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막 특별히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잘 읽다 보면 그 은혜 충만하다는 경험을 하면 막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으로는 제가 진짜 얼굴도 쳐다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랑은 막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마음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고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힘이 창조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실 때 이런 원리로 쓰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막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써나간 것 같습니다. 수천 년의 기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썼죠. 근데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다 열심히 읽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신앙의 선배들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다 배경도 다르고 이건데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핵심적인 그런 원리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잘 정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사람들의 관점이 막 너무 다양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막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잘 정립해야겠다. 그런 필요가 지난 교회 2000년의 역사 동안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아주 열심히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이걸 잘 정리했어요. 그것이 뭐라고 하냐? 뭐라고 부를까요? 그거를 광고를 읽으셨던 분이라면 교로 시작하는데 정답! 딩동대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교리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어떤 가르침들을 조금 우리가 바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게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좀 있다가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다 뻥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걸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우리에게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의 역사가 흘렀잖아요. 성경이 완성되고 막 우리 현모 형제님은 공부 열심히 하셨겠네요. 아마 아니요? 기억 안 나요? 신학생이니까 그렇죠. 죄송해요. 네, 아마 어렴풋이 배우긴 했을 거예요. 지난 교회 역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 그 다음에 정통과 이단의 싸움, 또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성경 해석과 잘못된 성경 해석 사이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4년, 한 2000년 정도의 교회 역사는 무엇이냐? 이 진짜와 가짜 간의 싸움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우리는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네, 서신. 감사해요. 서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서신이 처음 쓰여졌을 때도 갈라디아 상황이 비슷했어요. 바른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점점 잘못된 성경 해석을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막 틈타고 들어오고 찾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안 계시겠죠? 네.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을 잘 읽고 이 안에 있는 진리, 참된 가르침을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걸 정리한 것이 무엇이다? 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1500년대 루터가 저기 가톨릭 99개조의 반박문 땅땅땅 받고 막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1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이 종교개혁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한데 저 가톨릭 교회, 당시 그냥 가톨릭 교회니까 당시 교회가 말한 게 이상하다, 교황이 말하는 게 이상하다, 교회의 가르침들이 이상하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이것이 성경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누구는 진짜 죽었어요. 성경을 보급하다가 죽고, 누구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말하다가 불에 타서 죽고, 화형당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선배들의 목숨들, 그분들 나이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비슷한 나이대더라고요. 그런 나이에 생명을 지켰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 딱딱하잖아요. 이거 재미없을 것 같아. 지루할 것 같아. 그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사실 전에 연 목사님 계실 때 막 교리 퀴즈 대회도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계신 분들은. 네, 저도 이거 퀴즈 한다니까 제가 그래도 찬양 간사인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 보고 전날 엄청 공부하고 와가지고 간신히 다 써내고 그래도 부끄럽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졸렸어요. 그냥 딱딱하게 뭔가 수학의 정석 보듯이 이렇게 교리책을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이 교리의 맛을 보면 이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다. 그리고 이 교리가 성경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지어졌는지 조금 공부해 보시면 이 교리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 가지 교리를 정리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림 보여주시면, 네, The Humble Advice of the Assembly of Divines, The Westminster Confessions of Faith.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옛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종교적인 합의, 이제 교회 결정들 해야 되는데 의견이 다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신학하시는 분들이, 또 교회 리더들이 우리가 진짜 잘 정리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잘 알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이 명제들이 필요한 것 같다. 잘 정리된 문서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이 있잖아요. 영혼 오른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건 신앙 고백서고, 이걸 이제 청년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 위해 조금 이제 이것저것 붙인 게 소요리 문답서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기억나세요? 소요리 문답 보통은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하거든요.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소요리 문답 고백 막 몇 문 몇 답? 사람의 뭐 첫째 되는 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막 대답하고 그런 거 안 했죠. 그래서 아쉽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와, 박수. 좋아, 납득시켰어. 좋아. 네, 사실 저는 앞으로 좀 청년들 이제 세례 받는다고 하면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세례 받을 때 했거든요. 되게 형식적으로 저도 한 일주일 전에 1시간 전설하고 그냥 보고 했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앞으로 세례 받을 사람 있으면 한 15주에 걸쳐서 이 소요리 문답서를 같이 보고 고백하면서 준비된 상황에서 신앙을 공동체에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개인적인 어떤 열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을요, 이거 너무 좋은 거다.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인 문병호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냥 권위자가 얘기한 거니까 뭐 좋은 거부터 한번 봐주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도개혁서는 선지자와 사도의 가르침, 어거스틴 칼빈의 맥을 잇는 오직 성경에 속한 것만 성경적이라고 믿는 참신학과 참신앙의 최고 결정체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 이제 신앙 고백서도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굉장히 이제 유효하다, 성경적이다, 돕는 거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매우 성경적인 도움이 되는 신앙 안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2주에 한 번씩 이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의 내용들을 쭉 따라가면서 건전한 신앙, 바른 신앙을 잘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제 살을 붙이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가지시고 해석하면서 올 한 해 단단하게 진리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 것이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도 이 바른 해석과 거짓된 해석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멀리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듣고 이곳에 편지를 쓰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바울이 첫 번째 해외 전도여행을 떠난 겁니다. 지금이야 뭐 해외 전도여행 가는 게 뭐 처음인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쉽잖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니까. 당시에는 배를 타고, 배값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지금 비행값이 비싼, 더 비싸지 않았겠어요? 아무나 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가서 또 저기 육지에 가서 뭐 버스가 있었습니까? 자전거가 있었습니까? 두 발로 걷는 거예요. 두 발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저기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저곳에 바울이 처음으로 해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 트립 가듯이 우리 바울 형님께서 첫 번째 미션 트립을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 지역들의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기분 어떠시겠어요? 내가 저렇게 수천 킬로 걸으면서 예수님 전하고 가르치고 돌도 맞았거든요. 돌에 맞아서 거의 반 죽음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살아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의 그 복음 외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가슴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도 막 가슴이 막 찢어지고 막 숨이 막 막혀오고 막 뚜껑 열릴 것 같아요. 누구야 대체, 어떤 놈들이야? 어떤 놈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바로 편지를 씁니다.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무엇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다. 야, 너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보통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편지를 안 썼어요.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 살펴보면 앞에 굉장히 막 구구절절합니다. 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게 다 은혜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엄청나신 분입니다. 막 찬양 쭉 있어요. 그리고 너희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잘하고 있다. 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너희 교회들 축복한다 막 이렇게 서론이 하면 요만큼 돼요. 서론이 요만큼 되고 이제 막 본론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서론이 몇 절이다? 딱 여기 6절이니까 앞에 몇 절까지 있겠어요? 네, 딱 5절. 할 말 그냥 간단히 툭툭툭 되게 짧게 툭툭툭 하고 바로 본론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돌려서 말하는데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야, 너 되게 이상하다. 여러분 누가 남자친구가 갑자기 문자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날, 야, 너 오늘 되게 이상해.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나 지금 화났다는 거죠. 굉장히 화났으니까 긴장해라 이 말인 거죠. 바울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꼼꼼히 읽으시면 이 바울의 급박한 심정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상하다는 건가? 다른 복음이 이상하다. 여기 보면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헬라어로는 따오마조라고 해요. 따오마조. 딱이 맞으면 놀라겠죠. 그래서 따오마조 놀라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하나 팁이고요. 너네가 이상한 복음을 듣는 게 내가 너무 놀랐어. 듣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바울이 너네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꼼꼼히 따져볼까요? 다른 복음은 복음입니까? 아니죠. 다른 복음이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가짜 복음인 것이죠. 바울은 이거를 비유적으로 그냥 완곡하게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것을 너네가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잘못된 해석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무광 목사님 설교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는 영지버섯 아니고 영지주의다. 네. 영지주의란 거. 네.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육신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 우리 저기 나중에 유토피아만 가면 되니까 막 내 육신으로 제져도 상관없어. 내가 뭐 거룩한 생만 하면 되지. 이런 게 영지주의가 이제 초대교회에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단 사상,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율법주의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불타는 심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것에서부터 돌이켜라고 권면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요. 율법주의가 어떤 것이냐,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아셔요? 네, 남성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끝자락에 있는 표피를 이제 벗겨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인 것이죠. 창세기 17장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너희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의 상징, 그 언약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 할례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 이진이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요. 큰일 났네요. 어떡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끊어진 것인가? 언약을 깨트린 건가? 고민되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달라졌어요. 그것이 구원은 할례를 하고 안 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칭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좀 긴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찬양팀 봉사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네, 헌금 열심히 내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네, 교사 생활 봉사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책 아침에 읽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냥 예수님 찬양 부른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모든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치르시고 날 위하여 다시 사셨다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만
구원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전한 참된 복음, 유일한 진정한 복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는 게 뭔가요? 너네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너네 구원받았으면 할례를 행해야 돼.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유대인 출신이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율법들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저기 바울이 그리스 지방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터키 지방에 헬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갑자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네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우리의 전통을 따라야 돼. 야, 너 할례 안 했어? 그럼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현모, 너 할례 안 했어? 하나님 백성 아니야. 야, 너 이런 유대인의 법들 지키지 않아? 너네 이런 계명 지키지 않아? 이런 율법 지키지 않아? 안식일에 누가 음식을 해?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런 관점이 생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 꼰대 아닙니까? 영적 꼰대. 이미 하나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주기가 너무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제 갓 예수님 믿게 된 친구들을 향해서 야, 너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돼.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 어쩜 그렇게 살아? 주일 예배도 안 오고. 주일 예배 안 오면 안 되죠. 어쨌든 너 맨날 거짓말도 하고 너 하나님 백성 맞아?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지방에는 이것을 정면으로 대체하는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행동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구원받으면 행동이 자연스럽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행동으로서 구원의 조건을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불 내면서까지 막 거의 욕하기 직전이거든요. 사실 이게 막 문장을 보면요, 거의 뭐 육두문자만 안 들어갔지 바로 대놓고 지금 욕하는 거랑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일까? 이렇게까지 막 세게 정죄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청년이 어제 얘기가 나오다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니죠. 죄송해요. 전사님, 제가 이단을 만났을 때 큰일 날 뻔했네. 제가 그 친구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얘기한 사람 잘라내라, 떠나보내라, 가까이 상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뭔가 중요한 생각됐어요.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본질상 죄의 자녀,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한 상태에서 에덴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미 사실 사람이 모든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건져준 거죠. 진노에서 생명으로 건져준 겁니다. 그런데 이 이단 가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깨트리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일이에요. 그냥 교리가 조금 다르고 말고, 믿는 신앙이 조금 다르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냐, 진짜 복음을 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가짜 복음은요, 교회를 교란시키는 것이죠. 가짜 성경 가르침은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질시켜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몇 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신천지가 참 어마어마했었죠. 저랑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시는 룸메이트 전사님이 계셔요. 대구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목사님 아드님이시고 자기 어려서부터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신천지가 교회에 틈타 온 것이에요. 신천지는 주수꾼이 있고 파수꾼 막 그런 성경적인 용어를 갖다 씁니다. 교회 안에 몰래 잠입해요. 이 안에 몰래 들어와서 일반적인 크리스천인 척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오랜 기간 머뭅니다. 그리고 티를 안 내요. 신천지라는 걸. 그리고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리더도 되고 임원도 되고 또 장년분들은 권사님도 되고 중직자도 되고 심지어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많은 것들을 장악한 상태, 많은 권한들이 생겼을 때 빵 터트린 거죠. 그쯤 되면 다른 신천지 사람들 다 교회 안에 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의 숫자가 더 많아졌을 때 목사님을 쫓아내요. 기존에 있는 장로들을 쫓아냅니다. 없는 문제들을 책 잡아서 교회에서 떠나가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교회는 이제 교회를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신천지 교회로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한 10년 전부터 한국 교회 안에 매우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30대쯤 분들 되면 이거 피부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영훈오른교회에서 사역하기 이전에 제가 다니던 모교에서 신천지를 만났습니다. 그때 충격 잊을 수가 없어요. 찬양팀 봉사를 열심히 했었던 그 형님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열심히 베이스를 치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네? 이상하네? 뭐 포도주 부유 막 얘기하면서 내가 좀 목사님하고 전사님께 듣던 거 아닌데? 내가 뭐 성경권만에서 봤던 게 아닌데? 근데 뭔가 솔깃해 흥미로워. 그래서 형제님 우리 저기 좀 더 가서 같이 공부하시죠. 거기 가면 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막 너무 신기해. 재밌어요. 그러다가 점점 막 가다가 거기 빠져들고 완전히 신천지에 빠져들게 됩니다. 신천지의 교리의 끝이 뭔지 아세요? 결국 신천지의 가르침. 성경에 기록된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누구다? 이만희시다. 결국 그 신천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결론은 이만희 씨가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말이 안 되죠.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거 왜 따라가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알려줘요. 신천지는 그들 교리상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리가 그들의 잘못된 교리가 그들을 완전히 묶어둔 거죠. 뭐 신천지만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막 JMS나 뭐 여러 가지 이단들 다 문제들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빠져요. 슬금슬금 조금씩 다른 이런 교묘한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조금씩 물들고 맛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로 어중이 떠중이처럼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이런 데 안 걸려요. 그래도 나름 성경을 조금 읽었어. 나름 교회 봉사도 했어.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실증 났어. 교회가 싫어.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나는 열심히 단물만 쪽쪽 빨아먹힌 것 같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도 회의감 들고 이런 사람들을 이 이단들은 정확히 노려요. 그 사람들 타격합니다. 그래서 엄청 잘해줘요. 여러분 제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잘 못해드려서 아마 이단 들어오면 저보다 더 많이 잘해줄 거예요. 막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사주고 막 위로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하다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조금씩 가르치지요. 이런 자들의 어떻게 하냐? 실제로 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사님, 저희 룸메이트 전사님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제가 그 기도 제목 듣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담임 목사님 아들로서 수십 년간 해온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거의 다 떠나가고 한 몇백 가정 나오던 교회인데 지금 몇십 가정만 간신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고 더 가슴 아픈 건 뭐냐? 지금 한 몇 가정 남아있는데 지금도 그 여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서로 의심하고 있는 거죠. 혹시 저 사람도 신천지 아니야? 아직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른 복음이 한번 들어오면 가짜 복음이 펴지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거죠.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제 모교에서 무섭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형님이 그런 걸 알고 나서부터 새 신자가 올 때마다 색안경 한번 끼고 오는 거예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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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에 좀 신천지가 좀 뜨매요.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잠잠한가 봐요. 제가 문제는 그때 잘 몰랐어가지고 이상한다는 걸 잘 모르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은 교회를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정복 전쟁을 헬라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전쟁. 헤렘 전쟁은 무엇이냐? 남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싹 다 모조리 진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거리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착하게 살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지? 좋은 믿음 좋은 사람 아니야. 그래도 죄악만 짓지 않고 살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흠없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교란시킬 여러 가지 이방 문화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이 모든 인간은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미 죽을 상태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심판을 받아 죽어서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데 다시 이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헤렘이랑 같은 단어, 같은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죠. 우리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일단 너에게 한번 들어보자. 야, 그래, 맞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가면 될까요? 끝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단이 나오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먼저 교육자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저 사람 좀 낯선데요? 네. 그리고 리더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다고 여겼을 때는 먼저 형제님이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바뀌잖아요.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얘기하십시오. 그래도 변화하고 회개 없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다 전체에게 얘기하고 이제 아예 공동체에서 잘라내어 버리십시오.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원리들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들을 엄하게 잘라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말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거꾸로 말했네. 에베소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손가락 아파서 죽으면 그냥 이 손가락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몸 전체가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킨다, 한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교회의 몸 전체가 아픈 거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아프신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 거짓이 들어온다, 이거를 하나님이 먼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를, 혹 심지어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조차도 진멸을 당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 중에 이단이 계십니까?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혹시 모르지.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나가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이분들 신앙을 살펴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일단 어쨌든 성경 공부하는 열심을 좀 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리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리의 유용성이 그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바로 딱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처음 가시는 분들, 오늘 이제 여기 형제님도 계시고 신입생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대학교 활동을 하면서
캠퍼스에서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성서대에서는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목록만 한번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면역이 되시라고. IYF, IVF 아니고 IYF입니다. 신천지 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네.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고, 통일교, CBA, JMS, 다락방,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대순진리회. 저는 거의 다 만나본 것 같아요. 학교 동아리에다가 저기요 이제 태블릿 갖고 오시면서 이것 좀 보고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반박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쪼렙이었어요. 틀린 건 알겠는데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 듣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왔거든요. 죄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막 그분들 막 안타까운 심정에 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막 어떻게 좀 거기서 나오세요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자신 없으면 피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쪼렙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와,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대학생 때 제가 동아리 했잖아요. 선교단체 동아리 했습니다. 예수전단이라는 동아리 했어요. 리더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동아리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매 학기마다 이제 동아리 명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인원수 이상 되어야 학교에 이제 동아리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막 이름 쓰고 이제 여름에 MT를 가요. 동아리 대표자 수련회. 그러면 기독교 대표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동아리 대표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해 바다에 갔어요. 동해 바다에 어떤 콘돔가 거기 빌려가지고 이제 동아리 대표자 회의 막 레크레이션도 우리 하듯이 하고 3분권도 나눠주고 회의 조금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이제 소주 대작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방별로 다 들어와서 부어라 마셔라 막 이렇게 하고 밤새도록 거의 진짜 밤새도록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한 새벽 2-3시쯤 되면요, 기독교 동아리 대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포함 한 7-8명 있는데 이제 다 바닷가로 나가요. 이제 2시쯤 되면 다 건물 앞에 이제 그 계단에 이렇게 우리들끼리 앉아 있습니다. 저는 예수전단, 저긴 CCC, 저기는 조이, 저기는 IVF, 저긴 내비게이터 이러고 있는데 우리 중에 아까 있었던 CBA 대표가 있었어요. 여기 아까 있었던 잘못된 귀신간, 우리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의 한 부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CBA에 속한 그 대표가 이제 갑자기 신앙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저와. 그래서 우리 잘못되지 않았다 얘기한 거예요. 오해하시는데요, CBA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한 2시간 얘기했거든요. 제가 아는 거 다 말하고 그 사람도 아는 거 다 말하고 막 연자매들 막 이런 소리예요. 연자매들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막 그래서 제가 아는 거 다 했는데 미천에 제가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막 사실 막 얘기 들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혹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CBA로. 근데 그 사람도 다 알고 얘기한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내가 그때 나는 그 청년부 회장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이제 선교단체 활동도 하는데 막상 내가 듣고 이제 잘못됐다고 저 사람 만나니까 성경 배틀을 하는데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 제가 한 말씀 2-3구절 얘기하니까 할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 말씀 성경 어디 있지? 막 어플 그때는 찾는 법도 모르고 막 어렴풋이 막 듣기만 했지. 그날 이제 다음날 돼서 이제 집에 오는데 굉장히 이제 마음 한편이 약간 부끄러웠어요. 정말 쪼렙이다 내가. 10몇 년 전에 최수봉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허접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혹 이제 대학교에 가셔서, 특별히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신입생분들 계시니까 대학교에 가시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또 이제 인사하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학원 복음화 협회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학원 복음화 협회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그래도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건전한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명단을 확인하시고 그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처음 생긴 선교단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메이저는 여기 있습니다. 캠, CCC, CMI, DFC인가? 아무튼
빛인 자선교회, ENM, ESF, IVF, JDM, 예수논단, 조이, 학생 잘 안 보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성단체가 요즘 대학교 안에 옛날만큼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언간세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셔요. 네, 또 이제 제자 삼기에서 캠퍼스 안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도 이단들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경이 어딘지 좀 이런 건강한 교단인지 건강한 배경을 가졌는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처럼 어영부영하다가 진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엇이 다른지 알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음을 제대로 알면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바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우, 굿. 너무 굿. 좋죠. 따봉입니다. 우선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교회가 연합하게 됩니다. 더 하나로 엮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거든요. 복음의 본질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만듭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소망이 끊어진 자들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자랑하게 돼요. 세상에서 담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기 때문이죠. 올해 한 해 2024년 여러분들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또 특별히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보호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